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에 뉴스에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대라고 하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 뉴스에 보니까 60대 후반까지를 청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그와 같은 자료가 없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청년은 나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청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따지자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1차적으로는 청년주의를 맞이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고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청년으로서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마음이 청년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1위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이혼율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이 자살률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살률 세계 1위인데 연령대 중에서 청년 세대가 1위입니다. 청년들이 그만큼 고민이 많은가 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청년들이 앞에서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제가 볼 때 이 청년들이 지금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좀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 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던데 여러분 사실은 예배 인도자나 또 청년들이 거의 잠도 못 잤다고 해요. 긴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만 또 어른들 앞에서 혹 본인들이 예배를 이렇게 좀 힘들게 만든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부모님들의 시선이 가지각색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얼굴에 청년이 이 자녀이면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가 되겠지요. 또한 은혜가 됨과 동시에 저렇게 행동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표정 왜 저래, 마스크 좀 올리지, 옷은 왜 저래,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가 저 자리에서 함께 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청년의 때를 즐기지 못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한국 교회와 사회에서 다음 세대, 특히 청년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어졌습니다. 이번 정치에서도 보셨겠지만 청년들에 대한 자세들과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요. 저는 특히 청년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이것은 마귀의 전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상황들, 청년 세대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들을 청년들과 교회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청년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고 청년주일에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공유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설교
본문을 다시금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적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후의 표적도 이것을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반응하는 그 목적으로 표적을 늘 행하셨습니다. 오늘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리에 마리아에게 좀 집중하여서 오늘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저것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의 심령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도전은 이겁니다. 공감 능력을 훈련하라입니다. 공감 능력을 훈련하라. 이 공감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상대의 경험한 바를 이해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능력, 즉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생각하려는 노력이에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단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이 공감 능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떨어질 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공감 능력으로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마리아는 혼례잔치의 주최자가 아닙니다. 그녀 역시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초대받은 하객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포도주는 단순한 음식 정도가 아니죠. 음식 정도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즐거운 날, 기쁨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과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마리아는 혼주의 곤란함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쳐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주의 당혹스러움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공감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의 공감 능력,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할수록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소유한 이 믿음의 행동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은 지적인 이해와 해석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아멘입니다, 입으로만 생각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반드시 표현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요. 특별히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행동이 공감 능력과 유사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에서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개역 개정을 읽어보고 있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체휼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체휼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단지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서 돌보아주고 구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정하다, 체휼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아주시고 구해주시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적 존재로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체휼하거나 동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고통과 배신,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다른 건 뭐죠?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굳이 사람이 되지 않으셔도 그분의 창조 능력으로 무너지고 파괴되어진 이 타락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배 팀 가운데 We Love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의 찬양 가운데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 할 때, 주가 멀어져 보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렴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능력만 행하시고 에헴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눈높이 맞추셔 주셔서 우리를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공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감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공감하니,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아니, 누구든지 다 나에게 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좋으니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문제는 안 돼? 안 돼? 네. 여러분, 제가 어떤 부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포럼에 참여하고 강의를 하는데 특별히 제가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요즘에 잘 몰라요. 코인이 어떻든 부동산이 어떻든 잘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묻지 마요, 전문가가 있잖아요,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 어때요? 영역 불가입니다. 모든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고 누리셨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새겨지길 바라요.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차를 몰고 그냥 한강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잔잔한 한강과는 다르게 이 넘실대는 제 마음과 풀리지 않는 생각 때문에 그냥 멍하니 차에서 내려서 한강만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듯이 늘 그렇듯 한강만을 바라보다가 깨끗하고 이게 환한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사람들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저기 구석에서 누워가지고 하늘을 쫙 바라보고 있는데 그 순간 저에게 하나의 이미지가 이렇게 딱 새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 저에게 막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상호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이런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멋지게 한강에 가서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팔베기 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뭐 선글라스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울고 나서 저도 모르게 누구 있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답답해서 한강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는 달리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운전대를 붙잡고 이 교회로 다시 왔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공감하신다라고 느끼시면서 경험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눈물로 감사합니다 찬양했던 경험은 기억이 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공감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그 공감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예수님의 공감을 경험하고 체휼과 동정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러분 다른 형제를 향하여 공감 능력으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인데 들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예수님의 체휼을 받고 사는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체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 능력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입니다. 귀찮아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왜?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도 힘겹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공감을 받고 체휼을 받고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공감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이라 함은 반복해야 습관이 됩니다.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삶의 믿음의 행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다음 세대들과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더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전에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믿음의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부교육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죽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잠시 제가 40대 초반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30대 후반인 분들과도 세대 차이를 겪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대 차이를 이야기할 때 항상 나이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세대 차이가 나이의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같아도 살아온 환경과 경험과 체득한 것으로 인해서 차이와 다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감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지 나이 때문이다, 내가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 달라요. 나이가 같아도. 여러분 전도회나 목장에서 보이면 나이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과 상황과 생각을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르다고 이렇게 벽 세우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왜 저렇게 말했을까라고 생각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물론 믿음의 세대들이 보기에는 젊은 세대와 청년 세대, 다음 세대들이 하는 일들이 어설퍼 보입니다. 빈틈이 많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지혜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의 아픔, 힘듦을 헤아려 주십시오. 내가 청년의 때가 아니라 너희를 참 많이 힘들지 요즘. 너무 많이 애쓴다. 그렇게 토닥토닥 거려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저는 아까 이 아이들이 제가 평소에 보던 아이들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촬영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먹을 봤더니 주먹도 꽉 쥐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시도하고 실패하더라도 눈치 보지 않도록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믿음의 선배님들, 여러분 저를 보실 때에 오래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는지 제가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젊은 목회자가 실수가 많고 열정만 앞세워도 허허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제 스스로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님들, 저에게 해주시듯 청년들에게 인내해 주십시오. 그들의 생각과 결정을 지지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영신 공동체에서 마음껏 실패하고 기뻐하고 춤출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대체로 이 청년들은요, 충고와 공고를 받는 것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자신의 진가를 몰라준다고 부모나 어른들에게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알고 있는 그 문화와 개념들을 어른들이 모르는 것을 보고서 답답해하는 표정과 귀찮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정에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저를 답답해하는지.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아기였을 때요, 여러분은 부모님께 하루에도 몇십 번, 많게는 몇백 번 했던 질문 또 하고 반복해서 했다는 기억 있으신가요? 그때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며 했던 대답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여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어휘력이 늘고 이렇게 청년이 된 거예요. 청년들에게도 믿음의 선배, 어른들과 부모에 대한 공감 능력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려고 반복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함께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청년들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는 것들을 훈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님 데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을 소개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모님 가는 곳에 한번 가봐요. 부모님들이 꽃 사진 찍을 때 왜 꽃 찍냐고 하지 말고 여기 있지 않냐고 나도 찍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또 가는 곳에 가서 멋지지 않냐고 좋지 않냐고 그렇게도 메뉴도 시켜주고 돈은 부모님께 내라고 하고 그렇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 능력을 반복해서 훈련할 때마다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인 팔복을 명심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 능력을 행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감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행동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스물, 나이 스물, 20, 스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 주인공이 한 대사입니다. 그만해. 왜 뭐라 그러는데? 사투리가 갑자기. 왜 포기하는 사람은 욕 먹어야 되는데 세상에 뭐 김연아, 박태환 같은 애들만 있나? 그렇게 데려다가 포기한 애들은 다 욕 처먹어야 되는 거야? 왜?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게 영화 대사예요. 2015년도에 개봉한 영화 스물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주인공 동우가 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의 꿈이었던, 오랜 꿈이었던 웹툰 작가를 포기하면서 자신의 어지러운 마음을 친구들에게 토로하는 대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요, 버럭 화를 내다가도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 하는 멋쩍은 웃음을 짓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나요? 혹 성도들 중에도 힘겹게 포기한 일들로 아직도 아파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많이 힘드시죠? 용기 내십시오. 포기한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하나님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마리아의 공감 능력으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이 굉장히 냉정하게 답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은 무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성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자식이 어머니를 부를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지금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마리아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주석한 황원한 목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 호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때는 예수님의 영광의 때,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한 때를 가리킨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 메시아적 이적을 공개적으로 행하지 않으시려고 하신다라고 했어요. 저도 이 해석에 동감합니다.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는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이룰 때가 아닙니다. 지금 공개해도 잘 모를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이 냉정하게 들리고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음에도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마리아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표적의 통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간혹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즐길 것이 많아서 아직은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돌아오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탕자처럼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솔로몬이 때에 대해서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전도서 3장에 그 때에 대해서 수많은 때들을 열거하면서 전도서 마지막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청년의 때야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보내야 할 때입니다. 청년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포기하는 바보 같은 결정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청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포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청년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에 우리 다음 세대의 이름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다면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요한복음 2장 1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는 것은 공감 능력을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감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훈련되고 기도하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에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은혜는 처음 맛보았던 포도주보다 이후에 맛보았던 포도주가 더 나았던 것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멋진 어른, 처음보다 나중이 더 멋진 청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믿음의 선배 한 분을 만났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에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 헌금하시기 위해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목사님, 헌금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투명스럽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만나고 나서 그와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주보에 보시면 또 교회 종탑을 위해서 무명으로 이름을 밝혀서 또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무명으로 또 두 분이 헌신해 주셔서 교회 탑을 또 하게 되어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감 능력으로 언제든지 누구나 나에게 오라는 말씀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분명히 우리 모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표적이 드러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